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7절입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깊은 은혜 속에서 그 귀한 말씀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또 달라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무트 타무트라는 말씀인데요, 이 무트 타무트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이 무트 타무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할 때도 룰이 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룰이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룰을 잘 알아야지 경기를 잘 할 수 있거든요. 법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법을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법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겠죠. 그러니까 룰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복음의 기초, 기본, 근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법의 룰에, 신앙의 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생명나무, 선악과.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선악과 몰라요. 그러면은 룰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말씀이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래버리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맞아져야 돼요. 무투타무투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맞아져야 돼요. 맞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 잊어버리게 되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버리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법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룰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룰을 못 찾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룰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전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전복하고 다스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하늘을 의지할 자 아니고 바다 땅을 의지할 자 아니고 의식주를 의지할 자 아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자다? 하나님을 의지할 자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땅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울타리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과 보호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흑암이고 뭐가 빛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 바깥은 뭐가 되는 것이죠? 흑암 혼돈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될 수가 없겠죠. 뭐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좀 나아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치가 이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흙이잖아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뭐가 살아있는 거라면 없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저 지옥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 반문한다니까요. 우린 반문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도요. 나는 무인데, 나는 나띵인데, 나는 죄인데, 나는 죽어있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전복과 다스리라 경작과 지키라는 말은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진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전부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고루 갖고 있는 사람이 경직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요. 알게 하는 나무예요. 말 그대로 이건 지식의 나무예요.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인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 9절에 보시면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애치가 다 뭘로 써 있냐면 단수로 써 있어요. 여기에는 나무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다. 이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체계로는 벌써 나무가 몇 그루예요? 2그루 이상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읽어보면은 여기는 1그루밖에 없어요. 1그루.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2그루인지 1그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의미예요. 이게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한 가지를 꾸고 있는 것이 2개를 선택하라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선악과 먹을래? 생명나무 먹을래? 선악과 안 먹을래? 먹을래?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2가지는 뭔가 한 가지 원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 써 있는 거예요. 자, 요것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뭔가를 선택하라는 2가지가 아니에요. 2가지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뭔가 우리를 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9절에 아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나게 하시니라는 말이 있죠. 이 나게 하신다라는 참아가 와우 개수법이라 해서 계속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신학교 저도 잘못 배웠어요. 이거 뭐라고 배웠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특별히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행위법이라 그래서 이거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인류가 죄를 범했냐 아니면 영원한 에덴의 동산에 잘 살아야 되냐라고 정해진 행위법이라는 거.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나오는 나무.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이 두 가지 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법 앞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세 번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선악과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 거라면 한 분의 죽음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트 타무트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무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그럼 타무트는 뭐겠어요? 무트 타무트. 타무트는 죽음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으니까 한글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이런 의미예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그래서 무트 타무트라고 써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굳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게 원문을 갖다 붙인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 말이라는 뜻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죽음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죽음에서 죽음이라는. 자, 우리가 아까 선악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 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쭉만 나오다가 밑에 나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탄심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계명이 신약에서 이제 대두되는 말씀이죠. 앞에는 이미 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가지고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거 지켜가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걸 바리새인이 지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투표 하시잖아요. 그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인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너가 간음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 그랬더니 살인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와서는 예수님이 그 율법 뭘로 주세요? 만나로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가 만나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본질적으로 너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뭘로 살더라는 거예요? 너는 만나로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래 의미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진짜 지켜야 될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뭐예요?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일단 놔두고요. 이웃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보시자고요. 이웃 사랑 해요, 못해요? 이웃 사랑 해요, 못해요? 이웃 사랑 못하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어디서 와요?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시험이 다 인간관계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령이었어요, 율법. 근데 이 말이 말이에요. 너 인간관계 잘해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인간관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너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 처음에 만나면 좋지. 조금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시험 와요.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처음에 다 그랬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사람 냄새 나요. 은혜 안 돼요. 시험이 와요. 그게 죽음에서요, 죽음에서. 근데 그 죽음 앞에 서야지. 어떤 죽음을 발견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게 무뜻한 죽음에서 죽음으라는 의미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법을 지켰습니까?
사사기예요. 너 가나안 땅 정복해봐.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것을. 전복해요? 못 전복해요? 사사가 일을 할 땐 전복하는 것 같아요. 그다가 또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또 죄로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잖아요. 또 죄로 돌아간다고요. 왕정 시대를 주셨어요. 나라를 통치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 또 죄악으로 가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뭘 깨닫게 만드는 거라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은 십계명과 성막과 언약궤와 제단을 두고 또 그 이후의 백성들은 성전을 두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그 죽음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먹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보암직, 먹음직, 탐, 쓸엄지.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7장 읽은 거 아닙니까? 7절, 8절 읽은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탐심이 이미 일을 이루어 버렸다니까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너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죽어 있으니까. 이미 죄인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 앞으로 나가야 돼?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죄를 뒤집어지신 한 분 죽음 앞으로 나가야 돼. 이걸 알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게 무트타무트예요. 그다음 무트라는 말을 원어의 뜻을 가지고 판화시켜버리면 십자가 말씀으로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무트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다나토스라는 엄청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내어주시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내어주시는 죽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온 교회가 인간관계 때문에 다 무너져 있어요. 온 교회가 그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다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자기를 신화시키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중직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나를 높이고 있어요. 나는 나띵이라니까요. 없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로 던져도 나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오는 게 또 하나님 주신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렇지 나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할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지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데 보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못 본다고 했으면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너희 죄가 사함 받았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너 이웃사랑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중직자가 되니까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실력이 됐으니까 중직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한 분의 죽음 앞에 쓰라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예요. 성경 전체의 법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법.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참화예요. 참화. 계속 이 선악과 나무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오직이라면서요. 그럼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100%라는 말 앞에서는 우리는 그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없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Nothing, nobody. 메시지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다니까요.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맞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아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그래요. 제가 이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포럼하는 내용 들으면 다 나와 얘기해요. 오죽하면은 죽음의 열매를 주셨겠습니까? 무뚜타무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천년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앞에.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바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런 자리가 깨달아지니까 어디 앞에 쓰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에 쓰더라. 그게 오늘 1번, 2번, 3번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짧은 말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투 타무트. 2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안팎으로 십자가 외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2장 말씀 잠깐 보실게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11절부터 보실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진짜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도 모든 서신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게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은 교리대로 안 한다니까. 룰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어디서 이것저것 따다가 막 진취적이고 막 점진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이죠? 게바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바가 그걸 거꾸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거꾸로 말하고 있죠. 지금요. 지금 바울은 거꾸로 유대인을 따랐거든요. 네가 내 이방인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느라. 이방인답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를 믿음으로? 이거 외에는 다른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무엇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 설명하는 거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엇으로 드러나면? 봐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 슈퍼맨이 되려고 그러세요? 왜?
예?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 치부가 아니에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뭐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율법을 줘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 말인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18절. 그러니까 이제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근데 그걸 왜 다시 세워? 다시 죽어있는 것을 왜 다시 세우려고 그래? 지금 개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 죽었으면 하면 되는데 도망갔다니까요. 그거 감추려고. 그러니까 헐었던 걸 다시 세우지 마.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 왜 성경은 너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막 기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날 다시 세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다시 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어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누구 앞에 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예요. 율법 앞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이게 정말로 인정되어지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나띵입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 죽음이 발견된 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다나토스의 죽음, 그 진짜 내어주신 죽음, 그 십자가 보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고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룰이에요, 룰. 너무 룰 없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요 밀당하고 있어요. 땡겼다가 밀었다가 땡겼다가 밀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개바처럼 밀당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그냥 폭삭 죽어버리면, 그러면 예수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설프게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계속 판단, 정죄, 비판, 낙심, 염려, 걱정,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가 오늘 무투타무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